본문은 지난 주일날 읽은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 첫 번째인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해서 강한 군사로 마귀와 사단, 악의 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저희들이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소리냐, 과학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일을 초월해 있는 그런 이면의 깊은 세상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과학이 우리들에게 전 우주에 대해서,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밝혀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만능이다라는 생각은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당시까지만 발견한 것으로는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체가 빛이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 중성자를 연구하는데 어떤 중성자파는 초속 3억 1,700광년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야지 그 원자 안에서 모든 작동 기제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하고 비교하면 이 중성자파의 속도는 9,996조 9,120억 배가 됩니다. 제가 이 계산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읽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빛보다도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중성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지식이 정말 얼마나 왜소합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이지만은 또 그 이면에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정말 일부분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정말 왜소하고 유한적인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로 전 세계 만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 뿐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과학자들이 실험할 수 있는 세계는 한 4차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는 거 지금 3차원이죠. 거기에 또 한 차원 더 높은 4차원까지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그 이상의 차원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과학적인 지금의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몇 차원이 될지 모르지만은 더 심오한 차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영적 세계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은 그래서 철학자들도 다 일찍이 발견한 거지만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떤 동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그저 확인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세계까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빛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의 말로는, 인간적인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극악한 일들, 정말 거센 악의 영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오늘 말씀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비시켜주는 그런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지. 마음 먹는다고 강해지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강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럴수록 사실 더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정의도 얼마나 연약한, 정말 악한 세력이 조금만 터치해도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힘을 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강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전신에 갑옷과 투구를 써라 그런 말이죠. 갑옷은 뭡니까? 화살이나 창, 칼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뚫지 못하도록 옛날에 보면 장군들이 입는 아주 탄탄한 그런 갑옷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무기들이 뚫지 못하도록 단단한 철로 만드는 투구죠. 이 갑옷과 투구가 갑주입니다. 온몸에다가 적군의 무기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을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상대적으로 악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약하여 적의 창검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만 가리고서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모든 부분이 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적의 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비집고 공격해 옵니다. 그 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방비가 잘 되지 않고 철저하게
강하게 그렇게 무장하지 않고 있는 부분, 허약한 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약한 우리 심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또 악한 마귀는 틈을 삼아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육혼 전체를 전신갑주를 통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로 무장해야 되느냐? 바로 마귀의 괴계 때문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괴계는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교묘한 마귀의 그런 술책입니다. 사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도인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귀를 아비로 믿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바로 마귀 사단의 편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사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에 이끌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사다리 가는 지옥의 형벌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크게는 역사하지 못하지만은 틈틈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크게 역사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은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쯤은 마귀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우리들을 사단이 구원의 길에서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오히려 괴로움으로 바꾸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수없이 들었지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소중함,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사실 순간순간 틈을 타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혹의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포제션 완전히 전체를 다
통제하고 그렇게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창으로 또 여러 가지 달콤한 가머니슬로 찌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사단의 미혹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비슷한 가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고 진정한 정말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증거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수없이 우리는 배웠고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진실에 굳게 서서 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 어려움, 희생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좀 원망한 애매한 그런 모함을 받고 그런 것도 여러분 장차 예비된 하나님의 큰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것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놓은 상급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게 하는 많은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마음의 지옥을 이룰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늘 박약한 상태로 작은 유혹에도 자주 넘어져 더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실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구교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 천주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2000년 가톨릭 역사가 지나오면서 어느 시점에 들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로 거의 이단적인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좀 더 나아가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고 예수님도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도 구원을 얻지만은 마리아의 공로, 12 사도들이나 성인들이 추앙되는 그런 사람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 지금 가톨릭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노동운동에 우리 가톨릭 신부들이 초창기에 많이 앞장서서 이 노동 그런 개의 형편들을 많이 개선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런 노동계에 그 어떤 계획을 위해서 분신한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있죠. 벌써 오래된 인물입니다만은 이 가톨릭 신부 중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는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아주 많이 나간 가톨릭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이
그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 연옥에 가 있어서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때가 되어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의 말, 즉 교황의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위에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의지해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지금 사단의 세력에 이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던 목사가 또 교회가 탈선하게 됩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볼 때에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또 자기의 또 메시아됨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오늘날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은근히 그렇게 주장을 해서 교주인 또 자기 교단에 충성을 하게 합니다. 헌신하게 합니다. 정말 몸도 마음도 모든 재산도 다 팔아 바치게 하는 이 이단들,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수없이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좀 더 바르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뒤에는 사단이 사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그 교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단의 집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수시로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들과 대항해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미혹 때문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죠.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구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소중함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구원의 소중함이 그까지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헌신작처럼 버릴 만한 것이 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생의 기쁨이 세상의 그 잠깐의 쾌락으로 바꿀 만한 그런 시시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교회에서 목사든 성도들이 어쩌다가 그들의 실수를 보고 나는 예수 믿지 않아, 교회 안 가, 그렇게 쉽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이 약속, 이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시시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해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여러분 결코 바꿀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 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비시켜주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계획에 그 관계는 너무나도 교모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신 갑주로 앞으로 한 7, 8번을 통해서 볼 텐데 하나하나 무장을 할 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곤하고 정말 지친 그런 하루였지만은 이 늦은 시간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필요, 우리 인생의 필요,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영광과 축복에서 정말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간계와 계계를 우리가 아우니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무장시켜주시는 그런 갑주로 잘 무장해서 순간순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잘 새롭게 무장해서 정말 당당한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